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뒤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로 삽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자가 되어 예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땅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세계, 바로 영적인 세계를 주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는 복된 자리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국에는 아주 부촌들만 모여 사는 부자 마을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베버리 힐스라든지 뉴욕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 같은 곳, 참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곳이 미국에 있습니다. 뉴욕에 가면 이렇게 부자들만 모여 사는 곳에 이렇게 골동품을 모아온 사람으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골동품을 모아오면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 아내와 함께 오랜만에 조금 오랫동안 좀 여행을 다녀오고 이제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행을 떠나려고 그러는데 이제 걱정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이 귀중품들, 이 골동품을 누가 와서 훔쳐가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안전장치를 다 해놨는데도 여전히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러던 중에 한 가지 지혜가 이제 떠올랐던 겁니다. 뉴욕 뒷골목에 화방에 가가지고 가짜 그림들을 아주 엄청 사온 거죠. 그래서 가짜 그림을 자기 집에 갖다 놓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 밑에다가 가격표를 붙였습니다. $1,000, $10,000, 20만 달러, 나중엔 100만 달러까지 막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골동품 사이사이에다가 이제 이 그림들을 다 이렇게 진열해 놓은 거죠. 그리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6개월 만에 돌아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도둑이 들었죠. 그런데 이 도둑이요, 골동품은 그대로 놔두고 그 그림만 다 훔쳐갔다라는 겁니다. 이 좀도둑이 뭐에 속은 거냐면 가짜 가격표에 속은 거죠. 여러분, 실은 이 좀도둑은 사실 우리의 인생과도 같습니다. 세상의 물질이, 돈이 또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 가짜 가격표에 우리가 속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의 어떤 즐거움이 말이에요. 또 어떤 그 스펙 같은 거, 가정 환경이 또 이런 것들이 다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목매면서 그것이 진짜 가치가 아닌데 가짜를 붙들고 그게 전부이냐, 그거 없으면 죽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던 이 좀도둑 같은 사람이 실은 우리가 아니냐라고 하는 겁니다. 실은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요, 자기의 어떤 혈통이나 아니면 자기의 지식이나 자기의 가진 것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 붙들고 살았거든요. 그게 빌립보서 3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울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유대인은 다 받는 거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바울이 살던 시대는 로마 시대입니다. 그 로마 사회에서 유대인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 이거는 당시 상황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 말의 의미는 나야말로 진짜 뼛속까지 유대인이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를 베냐민 지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요새 새벽에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에서요, 실은 다른 아들들은요 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는 이 베냐민 지파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야말로 진짜 정통 중에 정통이다,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거든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나는 왕족의 출신이다, 왕족 가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자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 당시에 쌍두마차라고 불리는 두 기둥과 같은 라비들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힐렐이라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샴마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유학의 두 기둥, 이와 이황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를 대표하는 두 저명한 랍비, 힐렐과 샴마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힐렐과 샴마이를 통합한 그 위대한 랍비가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그 가말리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바울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자기야말로 진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세상적인 자부심을 자랑하고 있는 거죠. 사실 자랑할 만도 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그렇게 세상에서 목매던 것들,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위, 그 세상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죠. 이거를 가리켜 가지고요, 저는 조금 과격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가치의 혁명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선택한 겁니다. 가치가 뒤바뀌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붙들었던 건 가짜더라는 거예요. 진짜의 가치는 뭐냐면 바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바울이 발견하게 이제 됐던 거죠.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그 가짜의 목매질을 아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집에 불이 한번 났대죠. 그랬더니 목사님 집을 관리하던 집사가 헐레벌떡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불이 났어요. 사택에 불이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드디어 내 인생의 짐 하나가 덜어졌네요 라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세상 가치 하나 무너졌다고요 그렇게 낙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존 웨슬리였고 또한 사도 바울이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 오히려 해가 되더라는 거죠. 바울은요, 천국 다녀왔습니다. 천국에 딱 가보고 나니까요, 자기가 세상에서 집착하던 거, 그게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비로소 깨달은 거죠. 어떤 사람이요, 꿈에 천국을 가게 됐대요. 그때 하나님께 간청을 했대요. 하나님, 제발 내가 평생 모아온 이 보물만큼은, 이 다이아몬드만큼은 제가 들고 가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뜻밖의 허락하시더래요. 그래, 가져가거라. 기분이 좋아가지고 안주머니에 넣어놓고서 애지중지하면서 천국을 딱 갔더니 길이 다 다이아몬드래.
건물이 다 다이아몬드고 기둥이 다 다이아몬드래죠. 이분이 깨달은 건 뭐냐면, 야, 내가 이 돌덩이 때문에 내 인생을 걸었다니, 이 어리석은 것. 그제서야 진짜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세상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겁니다. 새벽에 별빛을 보면 별빛이 대단한 것 같죠. 그러나 아침에 해가 뜨기 시작하면요, 별빛은 사라집니다. 진짜를 발견하면요, 가짜에 속지 않아요. 그래서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진짜를 발견하고 나니까요, 가짜를요 잃어버려도 낙심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세상의 가치를요 배설물로 여긴대요. 배설물이 뭡니까? 동물의 배설물, 사람의 배설물이 뭡니까? 아무 가치 없는 거잖아요. 왜 내가 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길 정도로, 그리고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그렇게 내 가치가 바뀌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게 됐으니까. 참 가치 있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을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가 그를 위하여 과거에 소중히 여기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 그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안에서 뭐라고요? 발견되려 함이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발견하는 겁니까? 그분이 발견하시는 겁니까? 예, 잘 보세요.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발견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네가 뭘 원하냐?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I want nothing but Christ.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제게 원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만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만 알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에 초점이 맞춰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서부에 가면 미국을 대표하는 참 너무 귀한 교회 하나가 있어요. 그게 새들백이라는 교회입니다. 저도 여러 번 그 교회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근데 방문할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은 예배 중간중간에 꼭 매 예배마다 세례 받는 분들이 계세요. 예배 중에 세례를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교회는 예배 중간중간 사이에 예배당 앞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식으로 이렇게 물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요, 예배당 앞에 세례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목사님이 가운을 입고 성도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서 성도를 물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밖으로 나와요. 그때 이 성도님의 얼굴에 눈물이 가득해요. 감격이 가득해요. 바로 이 교회는 생명 살리는데 모든 방향을 맞춘 교회인 거죠. 실은 이 리그 워렌 목사님이 이런 교회를 세운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아마 보신 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임종을 하시는데 혼 상태에 있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깨어서 일어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아들 리가 너는 복음을 전해라. 너는 예수님을 전해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인생을 드려라. 아버지가요, 마지막에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명을 그 아들에게 유언으로 남기시더라고요. 이거를
우리 거렌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의 모든 초점과 목표를 예수님을 전하는 데 두었던 거죠. 여러분, 만약에 진짜 천국이 있다면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여잡고 있었던 것들, 여러분, 그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 아니겠어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은요, 이 땅은 나그네잖아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 여러분, 이 땅은 잠시 거쳐갔다가 결국 가야 되는 영원한 땅이 있는 거거든요. 진짜 천국이 있다면은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은 전부가 아니잖아요. 바울은요, 천국을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바로 이 천국의 비밀, 이 열쇠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분 안에만 진짜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요, 인생의 가치가 바뀐 거예요. 완전 가치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만을 위해, 그분을 얻고 그분께 발견되기 위해서 내 인생의 과거에 소중하게 여기던 거, 그거 무너지면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바울이 깨달았던 거죠.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는요, 10개월 동안 손가발이 완성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뭐 잘 아시다시피 엄마의 태 속에 있는 태아는요, 그 손가발을 한 번도 못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서 그 태 속에 손가발이 다 생겨요. 왠지 아십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요, 만질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이가요, 세상으로 나오면요, 디딜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천국을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은 죽음 후에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인 거죠. 어떤 대학 총장이요, 병원에서 마지막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이제 30분이면 임종을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보통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그럴 거 아니에요. 가족들 불러달라 그러고, 또 미국에 있는 아이하고 화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대학 총장님은요, 뜻밖에도 간호사를 불렀어요. 그리고 나를 일으켜달라 그랬어요. 나를 무릎 꿇게 해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다 물려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병실에서 혼자 무릎 꿇고 1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자기가 가르쳤던 제자, 학생들을 위해서, 또 자기 아내와 또 자녀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1시간 동안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은 이 총장에게 있어서의 절대 가치는 뭡니까? 절대 가치는 기도인 거죠. 마찬가지로 바울은 지금 내가 과거에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거, 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건 배설물과 같은 거였구나. 내 인생의 진짜 목적으로 삼을 뿐 그분은 그리스도셨구나.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왜냐하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무엇이 진짜 가치인가, 진짜 가치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방법을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가치가 영원한 것인가? 영원하지 않다면 그거는 진짜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진짜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근데 그 생명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권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서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게 세 가지가 나와요. 먼저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싶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그 지식의 그 풍요함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모든 인생의 절망을 완전 정복시킬, 사망까지 정복시킨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기 원하는 거 그의 죽으심을 본받겠다는 거예요. 왜 죽으심을 본받겠다고 그러는 거냐면요. 실은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은 누구냐 하면 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자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정욕 때문에 실은 예수님을 내가 더 깊이 알지 못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해서 내가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고 싶다. 여러분,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애가 태어났어요. 근데 머리가 두 개입니다. 학자들이요, 야, 이 아이가 둘이냐 하나냐,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머리가 두 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한 아주 지혜로운 학자가 얘기했어요. 한 애 머리를 쥐어 박아보라고. 그랬을 때 옆에 아이가 아야 그러면은 얘는 하나래요. 그런데 딱 쥐어 박았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까? 내가 어떻게 그분의 깊이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것은 그분의 아픔을 아는 거거든요. 그 고난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내가 체험하는 것, 알아가는 것. 부활의 능력이 뭔지 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아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 나 자신인 거예요. 내 자아, 내 고집, 나의 정욕, 내 생각, 내 판단인 거죠. 사실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죠.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이분의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에게요, 한 부인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딱 진료실에 들어오자마자 막 진료를 안 받겠다고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간호사들이 함께 이 여자를 붙들고요, 겨우 진정을 시켰어요. 이제 이 정신과 의사랑 이 여자분이랑 이제 상담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여자분이 오른손을 꽉 쥐고 있는 거죠. 도대체 저게 뭘까? 한번 손을 펴보시라고 그랬더니요, 절대 안 된대요. 그러더니 그 한마디에, 한번 펴보시라는 한마디의 말에 또다시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나가겠다고 말이죠. 결국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게 뭔지 피게 됐는데요. 손가락 하나를 펴나가는데 마지막 손가락을 딱 폈거든요. 그랬더니 동전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동전이 보니까요, 금화도 아니고 1센트짜리 동전이들이. 알고 보니까요, 이 여자는요, 그 1센트짜리 동전을요, 자기와 동일시한 거예요. 누군가 이 1센트짜리 동전을 빼앗아 간다면 나는 죽는다. 이건 절대 빼앗길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진료를 안 받겠다고 난동을 부린 거죠. 여러분, 실은요, 이 여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실은요, 내가 죽어야 되거든. 가장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의 걸림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 나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그 유명한 자서전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참 대단하신 분이었더라고요. 이분이 참 가깝게 지내던 미국의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였어요. 하루는 이제 케네디와 함께 이제 같이 골프를 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이제 끝내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차 안에서 케네디가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게 실제 있습니까? 뜻밖의 질문을 하더라.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이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복음을 다시 이제 설명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걸 아주 귀담아 듣던 케네디가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뭐라 하냐면, 참 흥미롭군요.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제 미국의 조찬 기도에 걸렸는데 빌그레함 목사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갑자기 느닷없이 케네디가 이 빌그레함 목사님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다 그러더래요. 그 부탁이 뭐냐면 잠시 저와 만나서 대화를 좀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빌그레함 목사님이 너무 감기를 심하게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나는 바람에 이 감기를 우리 대통령께 옮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함께 하시죠. 근데 아주 젠틀했던 케네디였기 때문에 그러면은 목사님을 배려해서 다 함께 하시죠. 이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후였어요. 케네디가 달라스를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빌그레함 목사님 마음이 너무 무겁더래요. 갑자기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보좌관을 통해 가지고 가시지 말라고. 그런데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암살을 당한 거죠. 그때 이 빌그레함 목사님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때 내가 뒤로 미루지 않고 그때 예수님을 전했더라면, 여러분 결국에는요 항상 왜 우리가 더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냐면 실은 문제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15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가슴에 한번 오른손을 얹고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죽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번 해보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죄송해요. 하루 시작하면서 나 윤동규라는 사람 죽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사망 선고를 내려보세요. 그러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제서야 진짜 역사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실은요 내 자아가 펄펄 살아있으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시지 못하는 거죠. 그분이 내 판단의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내 결정의 주인이 되지 못하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죽노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은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요 진짜 가치를 발견했어요. 예수님 안에 진짜 참된 비밀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지혜와 지식, 모든 보화가 있음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죠. 여러분 그러면 깨달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오늘 바울이요 마지막 고백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한번 14절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러거든요. 바울은요 그동안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이루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했던 일 거기를 바라보면서 늘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과거에 집착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얘기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못 잡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겠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일들 다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바울이 뭐라 하냐면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요, 한 30년 복음 전하고요, 이렇게 생명 내놓고 주를 위해 살았으면요, 아, 이만하면 다 이루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안주하죠. 근데 바울은요, 내가 여기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이 참된 가치를 알았는데, 이 참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죠. 내가 어떻게 안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토인비의 역사연구라는 아주 고전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니발이 로마를 침공하면서 로마는 끝을 보거든요. 한니발이요, 그들의 군사와 함께 알프 산맥을 넘었어요. 이제 사실 로마는 끝난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요? 카푸아라고 하는 곳의 주민들은요, 한 번도 전쟁 한번 해보지 않고 이 한니발을 위해서요, 성문을 열어줘요.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한니발은요, 카푸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역사의 아이러니가 거기 시작되는 거예요. 뭐냐면요, 알프스를 넘었잖아요. 얼마나 그 고난을 딛고 넘었잖아요. 그런데요, 뜻밖에도요, 한니발의 군대가요, 카푸아로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겨울을 나면서요, 그 이탈리아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거죠. 그리고 그 편안함에 안주해버린 거예요. 겨울을 딱 나고서요, 한니발의 군대는요, 스스로요, 전쟁의 사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전쟁할 힘을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주하는 마음의 결과거든요. 바울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못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건 잊어버리겠다.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대요. 그 앞에 있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날 향해 부르신 진짜 인생의 목표예요. 표대를 향해서. 그 표대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하늘에서 부르신 그 하늘의 상이에요. 그 하늘의 상급. 여러분, 세계에 100m 우리 달리기 세계록 신기록 보유자가 우사인 볼트라면은요, 우사인 볼트가요, 100m 달리기를 딱 시작했을 때 전속력으로 달리잖아요. 그런데요, 우사인 볼트가요, 뒤를 돌아봅니까?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면 넘어집니다. 전속력으로 달리는 사람은요, 옆을 보면 방향을 잃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요, 뒤를 돌아보거나 옆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전속력으로 달려가는 사람은요,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요, 뒤 안 봐요. 표대를 향해서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를 위해서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요. 그리고요, 그분의 상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하늘의 상이 진짜 상임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을 여러분 다 가져잖아요. 그림자를. 진짜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난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얻었다 함도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랬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늘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난 달려간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진짜 생명이라고 하는, 참된 천국의 가치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진짜 가치이신 예수님을 발견한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빌리그리함이요, 그 유명한 아이젠하워 대통령 임종 순간에 곁에 있었다 그러죠. 그때 아이젠하워는 빌리그람 목사한테 얘기를 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정말 제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빌리그램은 이 아이젠하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죠.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대통령의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대통령께서 그동안 모든 지었던 죄가 용서받습니다. 대통령이 가실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이 땅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이 대통령께 구원의 선물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영접했다. 그리고 나서 아이젠하워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러죠. I am ready to go. 이제야 갈 준비가 됐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분명 우리 인생에는요, 종착점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를 위해 배우신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그곳을 향해서 바라보고 매일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이 진짜 가치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가치 혁명을 경험한 제자들은요, 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진정한 교회를 이루었어요. 자기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 혁명을 경험했던 삭개오는요, 그동안 물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 자기가 전부라고 여겼던 물질을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가치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아무런 가치 없다라고 여겼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 찾으신다. 그 얘기가 뭐예요? 바로 너다. 널 찾으신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인생의 가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에게로 가서 생명의 주님을 전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참된 가치를 발견한 여러분이 들어가는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그 하나님의 종이 들어가는 자리에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예배드리고 뛰놀고 또 교육관에 올라가서 막 여러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비가 와도요, 이렇게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이 이 우리 일신교회에 와서 진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면은요, 실은요, 인생의 절망을 만나도요, 그 아이들은 또 일어날 수 있어요. 왜요?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아니까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분이 날 발견하셨잖아요. 그분이 날 만나주셨잖아요. 그분의 힘으로 살잖아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가치혁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